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2장 4절부터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인간이 머무를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를 마무리한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본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해서 그 창조한 것을 인간에게 맡기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깨닫는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인간을 잘 살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것, 그리고 거기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과 언약을 최초로 맺으신 이 행위 언약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풍성한 모든 자원을 잘 활용해서 이 땅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렇지 못한 그런 현실을 볼 때 대단히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보고 다윗은 시편 8편 3절에서 5절까지 뭐라고 했느냐?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겠는데 주께서 그들을 아시나이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로 관을 씌우셨다고 감사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첫째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하는 것이 8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다, 행복이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동산, 기쁨의 낙원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말을 그 둘레에 울타리를 쳐서 놓은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두었다고 하는 것, 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끝까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죄를 씻어서 처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다가 그 낙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속함을 받으면은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화목하게 됐고, 그리고 지옥으로 갈 백성들이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동산에는 우리 하나님의 아주 세심한 그런 선한 배려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좋은 나무와 좋은 과일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자, 두 나무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풍성한 나무 열매를 먹다가 결과적으로 이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여기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썼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그런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두 나무가 주는 그 효과, 그건 어떤 것이냐면, 생명나무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인생이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는 나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의 수많은 과일 나무를 먹다가 점점 중앙으로 가서 이 생명나무 과일을 먹음으로써 영생에 이르도록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생명나무를 그 동산에 두시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도록 그렇게 계획하셨던 것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인간이 생명나무 과일을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머무르게 하신 그것을 보아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저주받아서 멸망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여기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것을 모르고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선악과 나무를 먹었다는 것,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동산에 각종 과일이 있지만은 생명나무 과일은 먹고 영생하는 것이고, 선악과 나무는 인간이 먹으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일을 먹으면 죽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과일을 먹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한 거고, 그 풍성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순종을 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역하느냐, 말씀대로 따라하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바로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악과는 도덕적 분별력과 그리고 성적 지식, 이런 것을 알게 되는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선악에 대한 지식은 지혜와 통찰력의 전체를 의미하며, 이것을 먹는 나라는 법적 책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소유해서 그 자유의지의 전 인격체로서
이 도덕적인 그런 본성을 조차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인간을 두셔서 그 모든 나무 열매를 먹되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라고 한 것이 이게 이제 1편이고 2편에 가서 에덴 동산에 4강을 창설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근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에덴 동산에서 4강이 발원됐다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강물이 솟아올랐다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 솟아나온 물이 4강의 근원이 되어서 4곳으로 흘러 바다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데,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이 메마른 땅을 적시는데 샘의 근원이 됐고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바로 근원이 됐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발원하는 그 강물이 큰 강이 흘러 들어와서 사해 이 죽은 바다에 들어가니까 바로 죽은 바다가 소생함을 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에덴 동산에서 솟아나는 물이 근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 사람의 생명 유지에 가장 필요한 물이 솟아나듯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교훈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가져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 22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생명수는 바로 우리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이 강물에 의해서 유지되듯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유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들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시편 46편 4절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했다고 했습니다. 강이 있는 곳에는 인간의 생명이 유지되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4강의 이름이 의미가 있는데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비손이라는 말이 여기에만 기록되고 있는데, 금이 있는 하윌락 온 땅을 둘렀으며 그곳에는 베들레헴이라고 하고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이 어딘가? 비손강이 있던 지역은 어딘가? 인더스강, 겐스강 지역이 아닌가? 왜냐하면 옛날에 거기 금이 많이 났기 때문에. 둘째는 기혼강인데 구스 온 땅을 둘렀다고 그랬습니다. 구스는 지금 이 아프리카 북쪽이죠. 그러니까 이 나일강의 근처가 아닌가. 또 히데겔강,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다고 했는데 이 히데겔은 지금의 티그리스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브라데강, 이 히데겔과 유브라데강은 지금도 있는데
고대 바벨로니아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흐르는 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큰 강, 바다를 이루고 하수들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네 강의 근원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이 강이 근원이 돼서 흐르고 있느냐?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 강들 가운데서 히데강하고 유브라데강은 찾아볼 수 있지만은 여기 비손이나 기혼강 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범죄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일으켜서 이 땅을 찢으셨고 언어도 찢으셨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 땅이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땅들의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강을 찾을 수도 없고 그 근원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신 그 동산을 찾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딘가, 그것을 이제 찾아보려고 몇 가지를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아르메니아 고원지대다. 두 번째는 바벨론 평원지대다. 세 번째는 이집트의 서쪽에 있다. 네 번째는 지중해 한가운데 있다고 하는 설인데, 이 설을 갖다가 확정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모두가 불가사의한 그러한 동산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4대 강의 의미는 사막지대가 많은 이 중동에서 생물들과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생존의 요건인 바로 이 물을 거기에서 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이 이곳에서 발원되는 이 네 강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을 삼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샘물은 영생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어 성령 받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영생하는 기쁨이 솟아오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것. 오늘날도 왜 사람들이 만족을 못 내립니까? 부귀영화가 사람을 행복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거기 생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마실수록 더 목마른 겁니다. 그러므로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만이 우리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게 하고 영생을 누리게 한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 생활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행위 언약이 이르기 전에 아담에게 명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에덴 동산, 즉 사람이 마음껏 편하게 살고 먹고 마시고 할 그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이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그 결실을 먹고 행복하게 살게 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를 잘 살피고 관리하고 보호하도록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마음껏 살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동산을 잘 지키고 그걸 잘 경작하고 그걸 잘 보호하라고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시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다 같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사랑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힘써 일해야 되고 일하지 않으면은요 먹지도 말아야 돼요. 근데 요새는 이상한 제도가 생겨서 일하지 않아도 먹을 걸 주는 바람에 이 인생의 삶의 어떤 일하는 것을 갖다가 싫어하게 하는 그런 것을 만들고 있어요. 특히 이 젊은 청년들에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 것은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취하셨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아담에게 각종 실과는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만든 자원이 있습니까? 근데 그 자원이 우리가 먹어도 되는 것이 있고 먹으면 죽는 게 있어요. 특히 요새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이 산에 버섯이 많이 나는데 그 버섯도 우리가 먹어서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먹으면 죽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지식으로 어느 건 먹고 어느 건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고 먹는 것은 먹어서 더 우리들이 살과 뼈가 되어야 될 것이고 먹으면 죽는 거는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상하게 사는 건 안 먹고 죽는 건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행위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인간과의 원시적 최초의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이건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하니까 못 먹게 하고 이건 먹으라 그렇게 해서 인간이 자기의 의지를 활용할 수 없게 만든 게 아니라 인간으로 말미암아 판단력을 주셔가지고 먹으면 영생하는 게 있고 먹으면 죽는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인간이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먹으면 사는 거, 영생하는 거 그걸 먹도록 만드셨지, 먹으면 죽는 거 만드신 것은 인간으로 바로 창조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널리 이렇게 이루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동산에서 그 과일을 먹고 또 먹고 이래서 인간이 동산 중앙에까지 진출해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그걸 먹고 영생하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세상에 영생하도록 있을 생명나무는 쳐다보지도 못하고 선악과만을 먹고 죽는 나무를 쳐다보고 먹고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걸 바라보느냐, 어떤 걸 소망하느냐, 이것이 엄청 중요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대로 인간이 딸려가요. 아니면 그 바라보는 것이 내게 딸려옵니다. 내가 딸려가든지 그것이 딸려오든지.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보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영생에 이르렀을 터인데 먹고 죽으면 죽는 죄를 왜 먹느냐는 얘기죠. 자, 성경 말씀은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10계명을 주셨을 때에 2계명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인간들이 지금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간은 하나님 섬기다가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죽으니까 다 우상을 섬겼어요. 왜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것을 택해야지 왜 3, 4대까지 저주받는 걸 택하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죄를 좋아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 아담이 그렇게 했고 계속된 그런 인간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본성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성이 바뀌어야 될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 그 말이요. 왜? 육신의 소욕은 멸망이요, 성령의 소욕은 영생에 이르기 때문에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따르면 그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다 그 말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특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그 말씀대로 지금도 운행하시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은 그것이 완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질서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선과 의의 거룩한 위치 사람에게서 바로 악과 불의와 죄의 이치로 인간성을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이 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법만 만들었어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런 사상을 만들었고, 동성결혼, 동성연애 이것이 합당하다고 했고, 여러분들이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했습니까? 그것은 결국 멸망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는 일은 따르지 말아야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천대까지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 자리에 왔으니 바로 육신의 소욕을 멀리하고 성령을 따라 생명의 풍성함이 임하게 되는 그런 일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행위 언약을 이루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자를 지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시니까 홀로 독초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므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갈비뼈 하나를 뽑아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하죠. 그럼으로써 이 갈비뼈를 뽑아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 앞에 데려가니까 아담이 자기 갈비뼈로 된 여인을 보고 이 여인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러고 둘이 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런 가정이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인간을 흙으로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는데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 만드는 건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그러므로 이 진리가 너무나 놀라워서 지금으로부터 이제 200여 년 전에 영국의 외과 의사인 심프슨이라고 하는 이분이 있었는데, 사람을 수술할 때마다 그 비명 소리와 그 고통의 울부짖음 때문에 당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수술할 때 아프지 않고 이렇게 잘 수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창세기를 읽게 됐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뽑았는데 아프다는 얘기 한마디 듣거든요. 야, 이거 신기하다. 어떻게 하면 고통을 줄일 수 있을까? 마취를 하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연구를 한 끝에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이 마취제를 발견하게 되고 그 마취제를 사용해서 많은 고통을 덜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의학상을 타기도 했는데 오늘날 이것이 우리 의학계에서 얼마나 많이 통용이 됩니까? 수술할 때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이 마취함으로써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아픔을 잊어버리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을 이 심프슨 씨가 깨닫고 그래서 마취제를 발견해서 인류에 큰 공헌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외에도 수많은 보물들이 숨겨져 있고 이것을 우리들이 발견하면 그때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노루궁뎅이를 가지고 약을 만들었는데 그 노루궁뎅이로 만든 약은 지금 치매에 아주 효과적인 그런 약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곧 시판이 될 텐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든 자연 속에 이 노루궁뎅이 버섯에 세상에 치매약이 들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 그거 잘 만들어서 빨리 공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됐는데 여러분, 바로 이 참다운 결혼이 태초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완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효과를 수행하는 바로 기본이 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건 거룩한 작품이다 하는 겁니다.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므로 돕는 배필을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해서 이렇게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게 했으니 이거는 하나님의 작품이지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를 번성하게 됐고 민족과 나라를 만들게 됐고 오늘날 세계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된다.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면 그 생활하는 것이 한 가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건강해서 돈을 잘 벌어오면 아내가 기뻐요. 자식들도 기쁘고. 이것이 바로 연합이에요. 둘이 다 잘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게 지으셨지만은 성경은 여자들이 남자한테 복종하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오늘날에는 서로 잘났다네. 남자는 먼저 만들어진 게 잘났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뼈로 만들어지니까 더 낫다하고 그 백제 그거는 연합이 아니라 쌈박질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떳떳하면 이혼하려고 그러고서. 자, 인생을 살아봤으니까 여러분들 알지만은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여자가 그 여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거 잘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이루어가는 것이 이것이 결혼 제도인데 오늘날 이 하나님이 정해준 이 결혼 제도가 동성연애, 동성결혼 이것으로서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류를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차별금지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된 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연합하도록 한 거지 개인주의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남자도 여자 말 듣기 싫다고 결혼 안 하고 여자도 남자 말 듣기 싫다고 결혼 안 하고 그러면 혼자들 살아보래? 거기 무슨 행복이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서로 돕고 살게 돼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면 결혼을 중요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잘나고 잘못되고 한 게 아니에요.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좀 우월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 몸에서 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갖다가 멸시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자는 남자 갈빗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갈빗대 없이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갈빗대 채워야 돼요. 여자를 잘 채우고 또 여자는 남자를 잘 공경하고 그 남자를 받들므로써 서로 이렇게 돼야 되지.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능력 있어, 이거는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도움으로써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역사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질서정연합니까? 이 질서에서 어긋나는 일이나 행동은 바로 파괴를 가져오고 멸망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엄청난 우주를 인간에게 맡기셨고 그리고 잘 살아가도록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고 거기에 각종 먹을 과일을
풍성하게 하셨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와 슬픔이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아시고 바로 이 죄와 슬픔을 하나님께서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거기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므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정해주신 이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로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화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